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대망시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헬라 세계의 일부가 되다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알렉산더가 바산을 물리치고 동방에서 헬라의 통치를 수립하다. 이 시대의 이야기에서 다음 움직임은 동방에서 헬라의 통치가 수립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왕인 필리포스 2세의 아들입니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직접 고대의 전통을 배웠고 폭넓은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주전 336년 암살을 당하자 알렉산더는 약관의 나이에 유능한 장수들과 탁월한 무기를 갖춘 잘 훈련된 마게도니아 군대를 물려받았습니다. 알렉산더는 2년 동안 헬라에서 자신의 세력을 다진 후 이제는 다리오 3세가 다스리고 있는 바사제국 정복에 나섭니다. 알렉산더는 중부와 북부 헬라를 건너 신중하게 아하수에로의 길을 되짚어갑니다. 주전 334년에는 3,000명의 군인과 5,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헬레스폰토스로를 건넙니다. 알렉산더는 창을 땅에 던지고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아킬레스의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춥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을 새로운 아킬레스라고 여겼고 심지어 원정 때도 호머의 일리아드를 옆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고대 트로이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며 아시아 지역을 휩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오 3세가 이끄는 바사 군대와 주전 333년 이수스에서 조우합니다. 바사 군대는 10만 명이 넘었고 다리오 3세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 군대는 고작 4만 명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바사군 진영의 약점을 간파하고 기병들에게 다리오 3세의 전차를 향해 곧장 돌격하도록 명합니다. 바사의 왕은 어머니, 아내, 두 딸을 버리고 전장을 떠나고 맙니다. 다리오 3세는 화평을 청하며 왕가의 안전한 귀환과 정치적 동맹을 대가로 10,000달란트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알렉산더는 이를 거부하고 다리오 3세에게 자신이 전투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동등한 입장이 아닌 아시아의 왕이라고 칭해야 한다고 일깨웁니다. 알렉산더는 동부 지중해 해안을 따라 내려가며 바사의 해군력을 차단하고 바사 제국의 서쪽 절반을 통합합니다. 알렉산더는 두로를 7달이나 포위 공격하는데 이 섬을 육지와 영원히 연결하게 될 토지 매립 공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주전 332년에 그 섬을 차지합니다. 다리오 3세는 다시 사절단을 보내 10,000달란트와 유브라데 강에서 4개해까지의 모든 영토를 주고 내 딸과 결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은 돈이나 땅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신이 원해야만 다리오 3세의 딸과 결혼할 것이라고 응답합니다. 알렉산더는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 내륙으로 침입하여 많은 곳을 함락했는데 몇몇은 무력으로 점령했으며 몇몇은 스스로 굴복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이동하여 2달 후에는 해안에 있는 가자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나 이틀이면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순간 헬라 세계 일부로 편입됩니다.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의 대표단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야띠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호해 줄 것을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대제사장에게 도시의 문을 열고 대제사장 의복을 입은 채로
알렉산더를 맞이하라고 가르칩니다. 알렉산더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보고 경배하며 그 앞에 절합니다. 알렉산더의 지휘관들은 놀라서 왜 이 사람에게 경외감을 표하는지 묻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이미 마게도냐에 있을 때 꿈에서 이 옷을 입은 사람을 봤다고 말합니다. 알렉산더는 지금까지 그와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군대를 지휘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니엘서 두루마리를 펼쳐 알렉산더에게 하나님이 헬라의 한 사람이 바사 제국을 멸망할 것을 약속하셨다고 보여줍니다.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상의 법을 따르도록 승인합니다. 알렉산더의 관대한 조건은 자신을 받아들인 다른 도시들에게 제시한 조건들과도 일치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을 대우한 것은 헬라, 두로, 애굽, 바벨론의 신들에게 경배를 드린 것과 유사합니다. 다만 이 만남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 시대의 왕국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예언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다니엘은 또 다른 계시에서 두 개의 뿔이 달린 순양을 봅니다. 순양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고 모든 땅이 자신의 발 아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도 이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이 숫양은 정확히 이 방향으로 확장한 메대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숫 염소가 땅에 닿지도 않은 채로 서쪽에서 오는 것을 봅니다. 그 염소는 분노하여 곧장 달려가 숫 양을 치고 짓밟습니다. 아무도 그 숫 양을 염소의 힘에서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계시의 해석을 주셨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없는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세부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렉산더의 원정과 일치합니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성 목적에는 나라들이 연속으로 나타나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고 전 세계가 메시아를 준비하는 과정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이스라엘에게 자체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뒤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합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라 건설한 20개의 도시들 중에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문화와 배움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도시의 규모와 부유함은 로마에 버금갈 정도였습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동쪽의 바사 제국을 향해 진군하여 아무 제지 없이 유브라데 강과 히데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을 건넜습니다. 주전 331년 다리오 3세는 또 한 번 거대한 병력을 집결하여 이라크 북부 지역인 가우가 멜라 평원에서 알렉산더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비록 군사의 수는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알렉산더는 바사 군대의 허를 찌릅니다. 다리오는 치열한 백병전 가운데 포위되었고 가장 먼저 전장에서 퇴각합니다. 폼페이에서 발견된 알렉산더를 그린 모자이크 작품을 보면 다리오 왕의 얼굴에 서린 공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사의 본진이 무너지자 혼란에 빠진 군대는 괴멸하고 맙니다. 알렉산더는 신속하게 움직여 바벨론, 수산, 페르세폴리스를 차지하고 그들의 엄청난 보화를 정없이 탈취합니다. 그리고 금 18만 달란트를 요구하는데 이는 배상하는데 두세 개가 소요될 정도로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알렉산더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험난한 땅을 따라 다리오 3세를 추적하는 방향군을 펼쳤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협력자에게 찔려 죽기 직전인 다리오 3세를 찾아냅니다. 알렉산더는 그의 시체를 페르세폴리스에 보내어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주전 330년 여름 바사 제국은 알렉산더가 동방의 헬라 통치를 수립하면서 종말을 오합니다. 알렉산더의 원정은 신약 시대에 그레코로만 세계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모든 미래의 통치자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멈추지 않고 21년 동안 원정에 나섰으며 결국에는 인도까지 진군했습니다. 총 이동 거리는 35,000km에 달하며 종종 숫자적 열세에 놓였지만 전투에서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군사학교에서는 그의 전략을 연구하며 역대 최고로 뛰어난 전장 지휘자로 평가합니다. 대망시대를 연구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알렉산더의 정복 활동을 통해 동방과 서방은 대대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정복한 문화들을 융합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했고 그들을 자신의 유일한 통치 아래 한데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새로운 지배계층을 형성하기 위해 바사의 상류층들과 마게도냐 군사들 사이에서 10,000쌍 이상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10만 쌍 이상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바사의 왕복을 입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군사들에게 바사식으로 절하며 경외감을 표하도록 했지만 그들은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원정 결과 헬라 세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노출되었습니다. 이 만남으로 헬라인들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역사가 담긴 성경을 소유한 백성을 알게 되면서 경이로움과 경외감을 표합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를 담은 가장 오래된 기록은 헬라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와 어느 이스라엘 현자의 대화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대인 현자가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인의 정신을 지녔다는 점에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유대인 현자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 현자가 자신을 가르쳤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 매혹적인 사건은 세상이 성경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면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나라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유일한 통치자 아래 하나로 규합하는 책임이 세상이 아닌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이 헬라 세계의 일부가 되다를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